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또 이경현 권사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박수는 마음속으로 원 없이 여러분 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예배 못 드립니다. 또 설령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거듭남의 사건, 회심, 중생의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경험이 없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은 한낱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을 때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섬겼던 임미수진, 그땐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한국에 가셔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아이들과 함께 미국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와 또 여러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지점에 제가 이제 LA에 있는 줄 알고 연락을 늦게 하셨더라고요. 이쪽으로 온 걸 모르시고.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이제 연락을 해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거의 한 3시간가량 또 이렇게 연기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욕 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에어 프레미어인가요? 그게 가끔은 이렇게 연기가 될 때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날은 이유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7월 19일 금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사 클라우드가 시스템 오류가 발생이 돼서 항공사와 방송사와 게임 업체와 여러 많은 유통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MS사의 그 클라우드가 시스템이 잠깐 오류된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항공사와 많은 업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요즘은 초연결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가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서비스를 받아서 이용하는데 이곳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 모든 것들이 올스톱, 소위 먹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초연결망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뭐 인터넷 뱅킹 등 많은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낱 그냥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클라우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번에 몸소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초연결망 시대에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와 연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문제가 일어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초연결망 시대 초연결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5장의 내용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의 그 타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모든 총체적 난국의 이 부패와 타락상을 바라보며 오늘 5장에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희망찬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시스템의 오류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손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요. 그러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완전체로 보인다 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십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우상과 잘못된 길로 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방법을, 그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미가서 5장에는 메시아는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며 그는 어떤 구원 사역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의 성품은 어떠한지를 미가서 5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다 살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장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좀 집중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좀 특이하죠?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끝입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성경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옥토에 떨어져 아름다운 성경적 가치관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의 슬픔, 사망의 슬픔도 예수님은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 하나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태어날 것을 지금 동방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은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죠.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며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에브라다야라고 나오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원본이 되는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다음에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을 꼭 집어넣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베들레헴이라고만 해도 알을 텐데 왜 에브라다야라는 이야기를 지명을 굳이 집어넣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에브라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열매라는 좋은 뜻이에요. 아마도 같은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 에브라다예요. 근데 이 에브라다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베들레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았을 터인데 왜 미가 선지자는 에브라다를 썼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에브라다는 아마 곡창지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돼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브라다는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되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4명의 여인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녀가 죽습니다. 어디서 죽을까요? 바로 에브라다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의 에브라소로 나오는데, 이곳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에브라다입니다.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공교롭게도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수십 년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나와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었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로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죠. 그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녀가 죽은 장소가 묻힌 곳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에브라다입니다. 물론 창세기 35장 19절에서는 에브라스로 나오는데 같은 동일한 지역이에요. 에브라시 에프라타인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에브라다인 곳입니다. 여러분, 굳이 오래전에 있던 그 지명, 근데 그 지명을 굳이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의 현재 있는 지명과 옛날, 더더군다나 그곳은 아픔의 장소,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인 그 에브라다를 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는 라헬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죽습니다. 라헬도 죽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180세 나이에 창세기 35장의 후반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죽음의 그 장소, 죽음의 그 장.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 슬픔과 죽음을 연상케 할 수 있는 에브라다를 굳이 이곳에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먼 날 7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주소가, 그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에브라다, 곧 목소리 상해 났습니다. 네. 곧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돼요.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외부 강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뒤에 분들은 여기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나가서 저는 앞에서 은혜를 엄청 받는데, 중반부 후반부의 분들은 소리가 안 들려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참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거의 다 알아들으신다고 해요. 왠 줄 아십니까? 곧 이럴 정도로 목에 힘주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좀 부드럽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드럽게 전하면 뒤에는 정말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됐든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같은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그런 장소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전환됩니다. 변환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지명을 집어넣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면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베옷을 벗기십니다. 장송고, 인생의 깊은 우울감, 우울증, 허무함, 이러한 것들이 밀려오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초연결망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로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그 말씀 가운데는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더 놀라운 평강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에브라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많은 자리에, 예수님이 많은 자리에 사망은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계시잖아요.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점점 꼬이고 점점 일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소연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곳에 전가시키며 술을 마십니다. 온갖 자신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그들은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일까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장소, 사망의 장소, 슬픔의 장소에 만약에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와 초연결망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웬 떡? 웬 생명의 떡?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죠. 그런데 이 떡집을 상징하는 이 베들레헴의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예수님은 왜 떡집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었던 오병의 기적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그 떡과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기적이었죠. 그리고 이 기적의 떡을 먹었던 이들이 그 이튿날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신 것을 알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 거는 해결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 잡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로 가까이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기도 하죠. 바로 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쫓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이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지금 떡 먹는 거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건너편에서 지금 쫓아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 못 알아듣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을 그 쫓아온 많은 회중과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풀어가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조상 백성들은 만나에서 광야를 통하여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다. 근데 그들은 오직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영생,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 사업이 지금 잘 되는 거, 내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육신적인 것에만 온통 함몰되어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고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저 말씀만 읽어도 그냥 마음이 그냥 살찌는 것 같고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웃으시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육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배를, 육신의 배를 만족해 하고 부르게 하는 빵과 떡과 밥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너희들이 받아 먹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떡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생명의 떡, 결국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즉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중반절,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 남은 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패악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그런데 끝까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넓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 더 넓은 광의적인 표현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종말의 그 심판의 날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에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여러분,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서서 그냥 눈만 뜨고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며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좀 여러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손주들, 손녀들 사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십니다. 또 손주, 손녀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계셔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나서 지금 돌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돌 지난 아이가 지금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만약에 서 있다가 간다면 다른 일 하면서 아이에게 시선을 딴 데 둔 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혹여라도 넘어질까봐 서서 잠깐만 움찔만 해도 어이구 하면서 온통 신경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두는 것처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바라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목축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웨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백발이 성한 노년의 다윗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목축하니라고 하는 그 뜻이 목자가 양을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사실 결정짓습니다. 먹기에는 달콤하고 좋은데 불량식품, 안 좋은 것만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입에는 쓰지만 먹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몸에 좋은 것을 계속 복용하시거나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먹기는 맛있어 보이지만 계속 먹다 보면 건강 상합니다. 몸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먼 훗날 700년 후에 태어나실 그곳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에게 그 주소를 입력을 해서 처음 가는 그런 미지의 땅이고 처음 가는 장소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 목적지만 잘 입력하면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바로 떡집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에보라다라고 하는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던 죽음의 장소, 아픔이 있는 장소, 그곳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 눈물의 장소를 축복과 생명과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집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 좋아하는 직업, 좋은 연봉, 그리고 좋은 사업장, 좋은 만남, 관계,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몰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목축하니 왜 라아, 목자가 양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살찌워지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영의 진정한 양식, 즉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슬픔과 어떤 낭망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예수님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